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보시는 화면은 우리 바이블 초대 후문의 우리 바이블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임시 소회를 갖고 바이블 하우스 임대 건으로 열띤 토의를 하고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바이블 하우스를 임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바이블 하우스는 그 지산로 9번지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 1층은 CU, 2층은 이렇게 PC방, 업앤다운 PC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이 저희가 임대한 바이블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평수가 한 18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로 이렇게 활용이 잘 되어지고 또 이곳을 통해서 많은 양들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또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 소망교회 목자님들과 우리 전도팀에서 오전 10시와 그리고 오후 2시에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소망교회는 우리 미술대학 캠퍼스를 이렇게 돌고 오신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비가 안 오고 다행히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은 애굽의 바로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바로를 설득시킬 그런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감당해 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 중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알게 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란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적을 보여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우려했던 바와 달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또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를 했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용기 백배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도 당당하게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도 그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왕인 바로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신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신의 계시요 또 신의 뜻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반대하는 것은 곧 신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바로의 소유물이자 또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상한 자들이 나타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의 이름을 대면서 바로의 소유물을 두고 내 백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애굽에서 험한 일들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에게 이 사건은 반역과도 같았습니다. 바로의 권위에 맞서는 선언이었으며 애굽의 통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쿠데타였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이런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의 기대와는 달리 바로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대답은 단순한 무시 같아 보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굳이 알아야 하는가? 내 알 바인가? 이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교만으로 그리고 또 완악함으로 이어집니다. 바로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알기를 거부했고 이 영적인 무지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영적인 무지가 겸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여 알고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이 바로의 대답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졌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에서 지혜를 짜낸 문장으로 바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의 말은 아주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면서도 애굽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혜로워 보입니다. 이것으로 바로는 설득이 되었을까요? 4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3일 정도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는 것은 단순한 외출처럼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바로도 쉽게 허락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노련한 제국의 왕답게 모세의 요청을 가볍게 넘기질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작은 요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큰 요구를 하게 될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는 제국의 왕으로서 이런 요청을 해오는 민족들을 어떻게 통제를 해야 자기 나라에 피해가 없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단순히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요구를 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확실히 밟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 무겁게 하여 다시는 이런 요청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로는 백성들과 기록원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집을 전에는 공급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 집을 스스로 줍게 하면서도 벽돌의 수요는 전에 만든 수요대로 그대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게 되고 또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바로가 명령한 바대로 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집을 찾아서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이 집을 대신했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만도 힘이 든데 감독들은 그들을 독촉하면서 이 집을 구해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마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로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벽돌의 수요가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15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우리가 매를 맞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집을 주지 않으면 벽돌의 수요를 감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의 게으름을 지적했습니다. 살만하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집을 주지 않을 것이며 벽돌의 수요도 줄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화가 그들의 몸에 미친 줄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이러다가 그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궁을 떠나올 때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의 기록원들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지난주 말씀에서 5번이나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를 내었고 또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거절하더라도 하나님이 곧바로 개입하셔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자신들의 민족이 애굽의 노예 백성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의 말재주로는 바로를 단 1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는 노역이 더 무거워졌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또다시 원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속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더 학대당하게 하시는지, 주께서 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지 모세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모세의 불평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모세의 불평은 사실 자신의 능력 없음에 있었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바로를 상대해서 그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그의 혀를 치료해 주시고 또 문학 작품도 많이 읽어서 인문학적 소양도 기르게 하시고 양땡땡 스피치 학원 같은 곳에도 이렇게 보내서 그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답은 내가 하는 것을 보리라였습니다. 당신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강한 손으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말을 잘해서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감동을 시켜서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바로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선택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맡으라고 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고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이런 인간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으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만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한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한 모임이 성장을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복음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요즘 우리 김요한나 목자님과 우리 김평화 목자님에게 유독 양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건강검진 기간에 그리고 일일 카페에 도전을 했는데 이게 두 분에게만 이렇게 양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강한 손으로 사탄의 역사를 박살내 주시고 양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양들을 도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과는 본질부터가 다르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은 변덕스럽고 또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복을 위해서 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존재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과 존재 그리고 언약의 신실함을 걸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는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입니다. 6절과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네,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있는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시간도 안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순간 이동을 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 자체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또 힘이 듭니다. 엄청나게 발달한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적인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우리는 힘이 든데 애굽의 학대를 받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바로의 무거운 짐 밑에 눌려 하루하루를 아주 무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짐은 단순히 벽돌을 굽고 또 성을 쌓는 노동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의 폭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그런 슬픔과 또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와 노역으로부터 빼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을 빼내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이 바로부터 물리쳐야 했습니다. 바로는 요즘으로 하면 미국의 트럼프와 같이 강력했습니다. 당시는 전제군주의 또 신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트럼프보다 더 오히려 강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바로의 세력을 노예 상태인 히브리인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바로보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제압하실 것입니다. 그의 강한 손으로 10번의 재앙으로 이 바로를 치시고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빼내어 준 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학업, 취업, 그리고 인간관계, 경제적인 부담과 또 자기 혐오, 그리고 말 못할 죄책감까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의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짐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도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며 또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짐은 우리가 아무리 예를 써도 그리고 착하게 살아도 스스로는 벗어낼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무게의 짐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을 펼치시고 이런 우리들을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짐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무거운 짐 밑에서 숨도 쉴 수 없게 만들었던 이 죄와 죽음의 권세가 파해졌습니다. 바로와 같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꺾으시고 우리를 그 짐 밑에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 밑에서 빼내어진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심리치료도 아니고 1:1 목자님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무거운 죄짐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속량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편팔은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구원의 손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편팔은 바로를 향해서 10가지 큰 심판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했던 애굽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나 죄수를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였다가 자유케 된 것은 공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실 때 여러 심판들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바로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로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 큰 권능을 행하여 심판을 하시고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신뢰하고 사랑해서 자신을 온전히 맡길 뿐 아니라 그를 섬기고 또 순종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왜 이스라엘을 당장 구원하시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모세는 왜 당장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지 않으시느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여호와를 모르는 데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고 중노동을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와 그리고 아픔과 쓰라림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의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문제 해결이나 그리고 상황의 개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보통 문제 해결이나 그리고 상황의 개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도 어린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그들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 중에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호세아는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풍요의 신 이 바알에게 절을 하면서 비와 그리고 농사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삼고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와 위선적인 경건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호세아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잘 먹고 그리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기복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배부르게만 해줄 신을 요구합니다. 이런 기복신앙은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1:1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도 졸지 말고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요절 말씀으로 우리 7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인 줄 알지라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의 짐, 사망의 짐에서부터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